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라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마는 번개 같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두 천사가 신실한 증인다웠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를 헛되이 찾던 여인들이 산자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기억하고서 사도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거기 11사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사도들처럼 여인들을 믿지 못한 채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넷으로 나누어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살피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두 제자가 여인들이 전한 말씀을 서로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은 주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 묻고 그들이 계속 주님께 자세히 설명하는데 주님은 묵묵히 듣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주님께서 여전히 낙담한 그들을 책망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엠마오에 도착을 하는데 주님께서 청을 받아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뵙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8절부터 35절. 그러니까 이 줄거리를 보면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길 가던 데서 시작을 하고 그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길 가던 때에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가 다르죠, 그죠? 같은 주제인데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자신들과 동행하던 분이 주님인 줄 알아뵙고 돌아갑니다만은 엠마오로 가던 길에는 알아뵙지를 못합니다. 이 변화는 주님께서 구약을 들어 자세히 주님에 관하여 설명해 주신 일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식사하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주님을 알아보는데 이미 길에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의 말을 들을 때는 과연 여인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확인하고서도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길에서 주님을 알아뵙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 알아뵙도록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첫 번째 대목으로 가죠.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에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보라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문득 서 있었다 했지요. 여기서도 보라 둘이 그들 중에서 11 사도와 함께 모이는 그 그룹 중에서 보라 둘이 한 촌으로 가고 있다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또 한 번 보라 하고서 49절에 나오는데 역시 사도들을 증인 삼으시는 말씀에 붙어 나옵니다. 그처럼 새벽에 무덤 안에 나타난 천사들을 두 사람이라 한 것도 부활을 증언하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마침내 부활을 사도들에게 가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돌려 말씀드리면은 누가 선생이 보라 둘이 한 것은 엠마오의 두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하는 것이겠죠. 엠마오가 전체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떨어진 곳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더 됩니다. 27리 혹은 29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6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환산하면 11km 남짓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을 어디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 엠마오가 여길 거다 저길 거다 요렇게 곳이 몇 곳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엠마오가 지금 어느 촌인가 하는 것보다 어쩌면 주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약 서너 시간 걸어가신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제자의 집에 도착하신 것이 저문때니까 2, 3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2, 3시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데는 이미 부활절 다음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두 제자가 누군지 먼저 언급하지 않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것이 곧 밝혀지긴 합니다만 다른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죠. 22절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 24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두 사람은 부활의 아침에 11 사도와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사람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70문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설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함께 지내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다녀온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일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길을 떠난 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그들이 길에서 이야기하던 이 모든 된 일에 틀림없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나타나신 경우는 부활절 날 당일에 나타나신 것은 4번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두 사람이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문의했다 했는데 이 문의했다는 말은 서로 친근하게 묻고 답하고 한 것이 아니라 변론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변론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해서 상대의 말을 잠잠히 듣고 말을 건넨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살피고 심지어는 따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상대의 말을 퍽 주의하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곁에서 함께 걸어가셨는데 그들은 동행하는 주님께 무슨 말을 건넨다든지 인사를 건넨다든지 하지 않고 누가 다가와서 자기 이야기를 듣는가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자체도 그렇게 의식을 못한 것 같아요. 이야기에 너무 빠져가지고서. 누가는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셨다고 적어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함께 걸어가신 후에 말씀하셨는가 단정은 못하지만은 이 누가의 표현을 보면은 다가가서 동행하기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신 것 같습니다. 동행하자마자 17절에 나온 대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가가서 곁에서 함께 걸어가십니다마는 그들은 눈이 가려워서 주님을 알아뵙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못 알아봤다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처럼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듣고서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인 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셔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장차 심판대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을 모시고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도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르쳤습니다. 하고 주님과 특별한 친분을 내세웁니다마는 정작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식사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가르침을 말하자면 가까이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행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소에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했지만은 정작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행치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 행치 아니하니까 심판대 앞에서도 행악을 하는 것이죠. 듣지 아니하니 행치 아니한 것입니다. 들어도 행치 아니한 것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지 못하는 일을 부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믿지 못하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듣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는 일은 오직 은혜에 속합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강설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으니까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의 주제입니다. 이건 신비예요. 고백입니다. 개혁교회의 고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함께 그러시자마자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길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죠. 먼저 주님이 물으시는 대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로사대 무슨 일이뇨.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으시는 그 표현들을 보면은 참 주님이 잘 상하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고 지금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영광의 주님을 뵙고 죽은 사람 마냥 되었죠. 이날 새벽에 유인들이 천사를 보고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지금 주님은 두 제자 곁에서 걸어가시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보이며 자상하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들이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이끄십니다. 사실 두 사람이 11사도와 함께 있다가 엠마오로 가는 데는 체포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라 낯선 손님에게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심정과 사정을 다 아시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셨을 것입니다. 무슨 경계심이 다 사라지고 태도가 바뀌죠.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이 표현, 이 슬픈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매우 드문 표현입니다. 구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뭐냐면 이 바로의 두 간원이 꿈 꾸었을 때에 요셉이 안색을 보면서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습니까? 할 때 그 근심빛이에요.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두 간원이 얼마나 근심했는지 우리 짐작하고 남음이 있죠. 그들이 복직되기를 바라지만은 여차하면은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 관원들, 술관원, 떡관원들 경우에 독살에 누명을 쓰고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점에 비추어 두 제자의 심정을 조금 헤아릴 만합니다. 두 분이 사도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은 믿기지 않습니다. 제3일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유인들의 말이나 여타의 소식을 통해서 그게 다 계시잖아요. 계시가 전달됐기 때문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망의 어둠이 무겁게 그 마음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마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슬픔에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곧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그들 곁에 계신 주님께서 바로 그 기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인하여 슬퍼하되 심지어 두 제자처럼 낙담하며 슬퍼하게도 됩니다마는 부활하신 주님은 슬퍼하는 우리 심정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런 슬픔을 다 없이 하실 것입니다. 글로바가 주님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했는데 이 글로바의 눈에는 주님이 어떻게 비치냐면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거한다는 말이 나그네라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주님이 혼자 자기들 곁을 걸어가고 계시니까 이 손님은 혼자 예루살렘을 다녀가는 특이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그 거기서 된 일을 당신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혼자 조용히 예루살렘을 다녀가는 터라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다든지 듣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상한 질문과 태연한 모습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는 그 음성으로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에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글로바가 한편으로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호기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도 무슨 이렇게 호기심을 보이십니다. 무슨 일이뇨 이렇게 번역했지만 한 말입니다. 한 낱말을 쓰십니다. 무슨? 어쩌면 주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제자가 대답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을 우리 대지상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제자가 무슨 일이뇨 하는 주님의 물음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라고 먼저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셨죠. 특별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두 제자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덧붙이는데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합니다. 이것은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과 행사에 능한 모세라고 스데반을 통해서 언급합니다.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언을 하죠. 역시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두 제자가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았다 하는 그 근거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로 바랐다 한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바란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메시아입니다. 그건 누가복음 2장 38절을 참조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분이신 겁니다. 이어 두 제자는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이 선지자를 사형 판결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만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가 당시에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날 새벽에 두 천사가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는데 두 제자도 거의 똑같이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정확한 설명이 천사의 정언 덕분은 아닐까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 이어 우리가 정말 바랐노라 말한 것을 살필 만합니다. 이 사용된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바랐지만 이제는 바라지 않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 그런 소망을 지니고 있었고 정말 우리는 바라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낭망한 것 같으면서도 소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비한 뭔가가 이 두 제자의 말에 묻어납니다. 그들이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게 아니라 소망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시는 길에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만 아니라 사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신 것처럼 이 두 제자를 위하여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지금 그들의 소망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과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붙드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믿음이 무너진 것 같은 그때 정말 사랑하는 이가 믿음을 잃고 방황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에 주님의 붙드시는 손을 붙드셔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낭망할 것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의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어쩌면 두 제자는 낯선 손님에게 건네는 자신들의 말에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신비한 뭔가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거지? 이런 느낌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하는데 이 역시 천사의 정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인들이 천사의 말, 곧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허튼 말로 여기고 확신하며 전하는 여인들을 믿지를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지금 그들이 사흘째를 말합니다. 사흘째지만은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예언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은 몇 시간 남아 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이야기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주님께로 점점 향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참된 증인으로 만들려고 그들의 형편없는 증언, 형편없는 그들의 증언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무수한 기도들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형편없는 우리들을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다가오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형편없는 기도를 그저 들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실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의 그 응답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겁니다. 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무엇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응답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없는 그런 채로 응답받는 기도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본 두 제자의 형편없는 증언은 이어집니다. 지금 증언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증언하는 대상이신 주님께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여인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 고백합니다. 이 표현도 몇 번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3번 나오는데 주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 야이로와 그 아내가 놀랐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신들을 그만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여인들의 증언이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살핀 것하고 잘 어울리질 않죠. 11절과. 그때 그들은 허튼 말이라 여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 믿지 않은 것이지만 속으로는 크게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크게 놀랐던 내용이 중요한데 아마도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했지만 천사의 나타남도 보았다 하였고 나타난 천사가 그가 살으셨다 말하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은 없지만 천사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누가는 이 대목에서 천사들이 말한다 하는 그 점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나타남과 천사들의 말함은 구약시대 예언을 떠오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두 제자들은 지금 여인의 증인을 아침과 다르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둘이서 이 날에 일어난 일을 서로 변론한 결과일까요? 변론한 것이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그저 들으시지만은 그들의 생각이 신기하게 바뀌어 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기도가 그런 목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두 제자는 여인들의 증언에 이어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의 증언을 더 보탭니다. 두어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몇몇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베드로가 주님의 무덤에 갔던 일은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가서 과연 인자들이 말한 것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합니다. 인자들이 말한 것은 바로 앞에 나온 대로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 세마포가 곱게 개켜 있는 것을 가리킬 텐데 몇몇 제자가 천사의 나타남도 보았다는 것을 가리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나 요한이 천사를 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단정할 것은 그런 필요는 없지요. 다만 여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다 하는 뜻으로 새겨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했다며 여전히 믿지 못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거기 예수님이 임재하시는데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시게 하셔서 성신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데 예배에서 삼위의 영광을 뵙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삼위께서 여전히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 사랑의 인내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계속 듣고 계시던 주님께서 마침내 입을 여십니다. 25절은 그러자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제자가 기도 아닌 기도를 주님께 드린 셈인데 주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가장 절실한 말씀을 베푸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 미련한 자들아 하시며 그들이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구나 말씀하시지 않고 더디 믿는구나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것은 속히 깨닫고 견고한 믿음에 이르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책망은 주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주의 사랑이 단연 죄를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억만금 수십억 아니 수조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만일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지 않으면 그 사랑 아니라 미움일 것입니다. 그처럼 주의 앞에 죄를 감추는 것만큼 주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그처럼 주의 앞에 죄를 감추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 가리는 것은 그보다 더한 미련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어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로 고난 받으셔야 한다 합니다. 이런 일들이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을 포함하여 두 제자를 낙담케 하는 주님의 고난들일 것입니다. 그런 고난들은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겪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받아 영광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성경에 있습니다. 성자께서 영원한 가운데 성부와 함께 정하신 바로 그 뜻에 있습니다. 그 뜻이 모세와 선자의 글을 비롯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신 대로 모든 성경이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성경에서 주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이 일이 절실합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셔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표이셔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아지게 하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들을 하는 말을 잠잠히 들어주신 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인내하며 대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에 여인들의 말을 흩은 말로 여기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때에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전한 말씀, 주님의 말씀에 점점 다가가게 하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가던 길에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했다 하셨는데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성신으로 신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니 저희도 여전히 주님을 이처럼 부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할 때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늘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맛보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